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불트만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불트만. 하이데거와 거의 동시대인이었고 조금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트만에 대한 이 강좌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 신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은 가다모와의 논쟁, 가다모의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철학적 해석학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도가 단편 강좌에 넣을지 아니면 철학적 신학 목록에 넣을지는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불트만까지 강의를 하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특히 신학계에 있는 분들이 불트만을 그 안에서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예도는 철학자로서 당연히 불트만의 신학의 어떤 그 문제점을 그죠 또다시 지평을 공적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그래서 신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유익하겠죠, 여러분. 그죠? 철학자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요, 이 세계에는 무신론자도 살고 기독교인도 살고 불교인도 살고 특히 서구 사회에는 오늘날 이슬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잖아, 그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그러한 종교 전통 혹은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세계가 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 공적 영역에서 신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전통을 해석하고 이들과 대화할 것인지,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면 개토화된 신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으로 나올 수 없어. 그리고 또 이 강좌는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도가 아무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속해 있었던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예도는 가능한 한 그러한 전이해를 배제하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면서 그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들이 어떻게 또 다른 종교 경전이라든지 예술 서적이라든지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영역으로 ом겨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이 불트만에 대한 강좌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인이라고 하면 알아듣죠, 그죠? 지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귀를 가졌다는 뜻이고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학위가 몇 개고 학벌이 뭐 좋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넘어서면 우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거. 예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도의 관점은 예도의 견해죠. 그건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자. 그래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예도는 사실 하이데거 못지않게 가다머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가다머 안 읽은 책이 전집에서 중요한 책은 다 읽었어요. 번역 안 된 것까지도 싹 웬만한 건 다 읽었어요. 헤르메노이틱 2, 거기에서 하버마스랑 논쟁한 것도 예도가 강좌로 올려놨고요.
그런데 이 가다머, 그죠? 쉬운 철학자가 아닌데,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머에 대한 어떤 오늘, 강좌는, 그래서 주제가 가다머 슬래시하고, 불트만의 전이해 하고, 물음표. 이해가 돼? 재밌겠죠? 엄청 재밌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트만은요, 말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옆방에는 하이데거가 철학 교수로 있었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집필하고 출간한 게 2026년 중반이잖아, 그죠? 20년대. 그때에 불트만이 신약학자였다고. 그때 존재와 시간을 받아들여서 선물로 받은 거야.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며칠 날밤을 까면서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그래서 불트만이 거기에 반해갖고 책을 읽으면서 뚜껑이 딱 열린 거야, 여러분. 뚜껑. 이 강의도 신학교에서 못 들은 본 분들 많고요. 아마도 그 가다머 쪽에서 불트만을 비판하는 거는 아마 예도 강좌에서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죠. 강좌를 듣고 또 연구해서 신학 교수님들이 또 강의를 해주시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 책을 받아들고 이 사람이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 연구하고 바울서신 연구하던 자였다고. 그러니까 그의 초기 작품 제목이 뭔지 알아?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뭐예요? 공간복음 전승사예요. 그 뒤에 나온 게 Das Neue Testament und Mythologie, 신학과 신화론, 이런 거야. 그 뒤에 요한복음, Das Evangelium Johannes, 요한복음에 대하여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뭐 또 다양한 Di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이런 책들을 쓴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하이데거를 딱 만나고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조직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서신학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성서가 있죠. 성서의 텍스트의 구약과 독일어로 다스 알테 테스타멘트와 그 다음에 노이에 테스타멘트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나눈다고. 그런데 구약 신학자는 뭐야? 구약의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이들은 히브리어는 거의 유대인 못지않게 원전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예도가 히브리어 학과를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도는 거기서도 그렇고 예도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구약에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죠? 모세 오경을 거쳐서 뭐 룻기, 그 뒤에 또 뭐 쭉 나가잖아, 그죠? 뭐 역대기 상하 예언서까지 그렇게 이어나가는데, 그걸 연구하는 거를 구약 신학자라고 해요. 그리고 불트만은 신학자였어. 그런데 이 신학자는요, 전승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언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승들,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가 뭐야? 연구가 성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서를 중심으로 일어나. 근데 조직신학은 뭔가 하면, 이거 여러분 처음 들을 거야. 시스테마티셔 테올로기라 그러고 하는데, 이거는 이 신약 신학자와 구약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 원전에 대한 그 해석을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게 오늘날의 21세기, 20세기, 19세기, 중세, 그 다음에 고대의 교부들, 그 다음에 중세의 아퀴나스, 그렇게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또 거쳐서 근대로 오면 데카르트,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 그 조직신학자는 뭐야? 철학이 장난 아니어야 되는 거야. 왜? 그 시대의 상황과 뭐야? 그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와 성서의 전통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 조직신학자는 제대로 공부한 놈이라 그러면 정말 철학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얘도 조직신학 전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본인이 1차 텍스트를 파는 쪽은 거의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배우는 수준이야. 얘도는 미친놈처럼 이미 그 당시에 가르치지도 않는 원서를 갖다 파면서 미친 인간처럼 살았는데, 이런 거는요, 얘도 친구들이 다 됐기 때문에 1.1획도 속일 수가 없어요, 삶은. 그죠? 이미 뭐 얘도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는 성서신학자들의 텍스트 해석, 그리고 또 조직신학자 정도 되면 신약학과 구약학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원문을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신약학자들만큼 원문을 갖다가 잘 파헤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요런 게 있다고. 요런 게 있는데 불트만은 하이데거를 만나면서 이건 거의 종교철학 수준까지 가버려요. 그게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헤겔의 종교와 그 다음에 뭐 슐라이어마흐의 종교론, 이런 걸 다 다루거든요. 엘리아데도 다루고. 그러니까 폴 틸리히가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예요. 그리고 또 한스 킹도 그래요. 이 철학자들보다 철학을 더 잘한다니까. 이 독일의 이 두 사람은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불트만은 신약학자였는데 하이데거 때문에 연구하다가 종교 철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개가 뭔지 알아요? 그 두 개가 양식 비평과 탈신화론이야. 양식 비평. 이해가 돼? 엔트 미톨로기 지룽이라 그래, 독일어로. 탈신화론. 이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이 두 개로 유명하고 하이데거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그러한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불트만은 누구랑 논쟁해? 칼바르트랑 논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양식 비평은 뭐냐? 성서에는 다양한 전승과 구두 전승이 있었다는 신학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승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다양한 양식을 형성한 거예요. 그게 문체도 되고요. 그 그리스 텍스트 안에 나타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텍스트들이 여러 가지 양식, 예를 들면 복음서는 뭐야? 예수의 비유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탄생신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잖아, 그죠?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 이런 건 기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일상의 사람들과의 대화체, 그 다음 또 다양한 양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양식은 초대교회의 뭐죠? 초대교회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 초대교회의 신앙에 의하여 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 역사적 예수는 성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서는 역사적 예수의 관점에서 역사가들이 냉정하게 쓴 책이 아니고, 성서는 초대 기독교의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불투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식 비평을 통하여 이러한 초대 기독교의, 그죠? 이러한 신화론적인 사유를 벗겨내면 거기에서 초대교회 자체의 순수한 캐리그마적 신앙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야. 이게 바로 전승의 최초의 전승으로서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사적 예수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GGM 레벨을 찾는 거예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그러니까 양식 비평은 탈신화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런 신앙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 이야기도 나오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막 이래 하잖아.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교수님들이. 이해가 돼요? 하면 이제 교단으로부터 제재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도가 총대를 메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도는 또 하이데거 쪽으로도 또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도만이 불토만을 또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괜히 했다고 오해를 받으니까. 이 불토만의 의도는 뭐예요? 탈신화화를 한다는 거는 해석학적 작업인 거예요. 왜?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우주론이 뭐였어? 코스몰로기가 뭐였어? 삼층천이었어. 하늘, 땅, 지하. 삼층천.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 영의 세계의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에는 하느님의 영의 세계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땅,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지하에는 죽은 자들이건 어떻건 간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건 간에 3층천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우주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던 세계. 이거는 근대로 오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 그죠? 뉴턴의 물리학하고 오늘날은 이걸 믿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 3층천의 우주론적 세계관을 믿었던 저자들이 쓴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바울이건 간에. 이해가 돼? 성서의 저자의 전이해는 뭐야? 전이해는 그 당시에 세계관의 지배를 받잖아요. 벨트 안 샤우웅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관과 오늘날 21세기의 세계관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병들면 기도했잖아요. 오늘날은 기도도 하지만은 의사에게 먼저 갑니다.
예도TV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있지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 21세기의 세계관과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세계관은 달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서를 읽는 자는 우리야. 맞죠? 오늘날의 인간이라고. 오늘날의 인간이 성서를 읽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신화론적 사고가 막 나타나잖아. 막 하늘에 어떻고, 막 물리를 걷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도한테 누가 묻는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걸 다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탈신화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나는요. 내 개인 의견은. 난 불토만 하고 또 달라. 나는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 어쨌든 고칠 수 있어도 의사한테 간다. 이해가 돼? 신앙의 힘으로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봐, 나는 오늘도. 그런데 어쨌든 불토많은 서구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됐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의 껍질을 내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서를 읽는다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걸 탈신화화해서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면 오히려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신화를 벗겨내자가 아니고, 그 신화가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 선포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야, 불트만은. 이해가 돼요? 의도가 달라. 그래서 그걸 탈신화화하면 오히려 성서 안에서 복음의 진수가 드러난다고 본 거야. 이런 해석하기라고. 그러니까 탈신화화와 양식 비평은 결국은 오늘날의 사람이 성서를 읽을 때 갖고 들어가는 전이해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이해, 그게 세계관이에요.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얘도 강좌 들었던 사람은 쉽게 들어올 거예요, 이런 강좌들이. 그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고. 몰라, 신부님들도 예도TV를 깨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댓글에서 몇 분을 발견했거든, 이미. 그런데 그 가톨릭 신학 쪽에서도 이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이런 해석가까지 다 나가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불트만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성서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사건과 만남, 나의 실존의 질문을 통해서만 바로 초월자이신 저 하느님께서 나의 삶의 시간성에 개입한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이 부분에서 이제 하이데거는 신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론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시해석하면서 사방세계에는 또 자연과 인간과 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세계이기도 하죠. 존재와 시간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다 걷어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서의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하면 그 물음을 통하여 성서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때 나의 실존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말 은혜스러운 건데, 이거를 설명을, 하이데거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야 이게 오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밥통 떨어지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오해는 뭐겠어? 이 새끼는 기적도 안 믿네. 하느님의 말씀을, 뭐는 빼야 되고, 왜 탈신화화를 내 그대로 믿어야지,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20세기를 사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세계관을 믿을 놈이 누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 맞는 얘기라고. 어차피 오늘날 나의 전이해를 갖고 나는 성서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트만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불트만을 막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예도 TV가 얼마나 이런 또 계몽 사업에 또 기여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막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상식적으로 들리잖아. 얼마나 상식적이야, 그죠? 근데 막이라 그런다. 마귀 새끼 막 이런다고. 코미디죠, 여러분. 지가 막이면서 그러니까 그거야.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어여 찾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그게 찾을 수가 없고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불토만은 찾을 수 없다고 봤어요. 성서에서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지 역사적 예수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본 거야. 성서에서. 왜? 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신앙의 눈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역사에 발가벗은 어떤 팩트에 근거하여, 타트 제힐리 카이트에 근거하여 글을 쓴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묘사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건 성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인 그게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실존과 만남으로써 존재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나의 본래적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야. 중요한 건 이거지. 무슨 역사적 예수의 뭐 객관적인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기가 어렵다고 본 거야. 응? 그 뒤에 이제 불토만 제자들, 에벨린, 푹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유령을 믿냐 막 이러면서 또 아니 역사적 예수를 못 찾기는 뭐 못 찾아. 거기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제2부에서 한참 전통의 영양사 이야기하고 막 고전적인 게 뭐냐 이런 거 막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거기에서 전이해를 갖고 이야기를 해. 근데 불트만을 한마디로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이 강의 처음 듣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불트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불트만이 나와요. 진리와 방법에.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루잖아요. 공적 영역을 다룬다고. 근데 그 공적 영역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철학자가 냉정하지 못하게 기독교의 편을 들어서 글을 쓰면 그는 신학자예요. 철학자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불트만의 전이해는 뭐와 닮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세계가 기독교인들의 세계인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방 먹어버리는 거야. 가다머를 보수주의 철학자라 그러잖아요. 일반인들 책 하나 안 읽고, 그러면서 마르크스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뭐,
이게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은 몰라요. 어? 너무 재미있지. 예도의 핵심은 그건 거야. 아니, 그래, 전이회가 서구도 이제는 중세까지는 기독교적인 전통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서구도 절반 이상이 무신론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독일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지가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지만, 프랑스만 해도, 이탈리아, 스페인도 뭐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내가 몰라, 여러분. 그렇다고 아니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네가 말하는 전이회는 기독교적 전이회잖아. 기독교 전통에서 통하는 전이회를 이런 공적 담론으로 갖고 와서 전이회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코미디다, 착각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인이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종교 다원화되잖아, 그죠? 미국은 당연한 거고. 그게 이러한 다원적 세계 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메시지를 갖고 공적 영역에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 철학자로부터 배울 게 한두 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는 네 전이회를 갖고 이야기한다라는 이게 바르트와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 오늘 너무 재미있네.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러니까 바르트와 뭘 논쟁한가요? 바르트는 역사비평이 하느님의 케르그마의 말씀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문자주의를 믿겠다. 문자 영감설을 믿겠다 그랬어. 문자 영감설, 여러분. 깔뱅하고 그 개신교 전통에 있었잖아요. 바르트는 깔뱅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대가니까요. 워낙 대가니까 바르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촉발시킬 정도로 세계적인 신학자였잖아요. 글도 정말 잘 쓰고, 볼트만하고 둘이 같은 시대에 하나는 조직신학자였고 하나는 성서신학자였어. 근데 이제 볼트만은 하이데거를 통하여 이제 공적 담론으로 아주 조직신학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논쟁이 있었다. 같은 신정통주의에 속하는 그러한 맥락도 있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래 나가면. 그런데 뭘 논쟁했는가 하면, 아니 네가 탈신화화를 독자의 입장에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네가 그걸 하다가 성소의 캐리그마까지 손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바르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트만이 한마디 딱 던지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거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지금 하는 말, 네가 성소에서 끌어내는 캐리그마 다 그게 네 전이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 하이데거의 그걸 세례를 받은 거답게 공격을 딱 하니까 바르트는 거부해도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논쟁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다르고 다른 거죠. 칼 바르트는 성서의 말씀을 가능하다면, 자기는 역사 비평이 케르그마를 손상시킨다면 자기는 문자 영감설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레몰 브리프, 그 유명한 로마서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그의 작품 서문에서 한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가다모한테 가면은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 아니, 이 세계가 기독교인들의 세계냐? 이 세계가 아니 그러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전이회로 이 세계를 다 판단하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너무 폭력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면 네 말을 몇 퍼센트를 믿겠느냐는 거야.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서로 대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불트만의 신학은 거기에 한계를 보인다라는 거야. 그 전의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건 내 전의이고 네 전의에는 두 개 다 다르다. 그래서 가다문은 대화의 해석학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게슈프레히스 헤르멘노이틱이라고. 이 점에서 이제 가다머가 불트만을 한 방 먹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헤겔로 나와 너의 개념을 갖고 가서 헤겔의 변증법을 갖고 지평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뒤로는요. 너무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아니야. 가다머가 일방적으로 딱 쓴 거예요. 왜? 둘이는 세대가 안 맞아요. 같이 대화하고 뭐 서로 만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머가 1960년대에 진리와 방법을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울 점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만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폭력이 돼버려. 이해가 돼? 내가 내 눈가리로 보는 이게 해석학의 하이데거 가다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해석학이 가르쳐준 교훈이야. 사실 이건 니체가 가르쳐준 거야. 이해가 돼? 아니 그건 네 관점이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는 네가 생각한 세계인 거지. 거기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되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독교적 전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의 대화에서 과연 그러한 신학적이고 그죠?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맞겠는가? 그게 한국 사회에서 많은 공적 영역에서 대화할 때 사람들은 뭐죠? 자기의 종교의 색깔을 막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면 여도도 피해 다닙니다. 저 멀리에서 할매 두 명이 이렇게 뭘 이래 들고 이래 또 주잖아, 그죠? 여도는 또 마음이 약해갖고 그걸 안 받지를 않아요, 나는. 가서 또 싹 받고 아멘 그러고 간다고 웃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특히 성직자들, 신부님들은 조금 소양이 이 목사님들이 이게 좀 더 배워야 돼요. 정말 어디 자리에 가면 대화 가보면 너무 폭력적이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그 세계가 단지 알아요. 그거밖에 없는지 알아. 이런 자들은 성직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 오늘날은 성직자가 되면은 타인에게 피해만 줍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전의를 남에게 강요해.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평이 약해갖고 지밖에 모르는 거야. 하느님이 신이 내 아버지고, 신이 바로 이 세계를 만들었고, 내가 믿는 이 세계가 다다. 지 눈가리로 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지 전이해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교를 해서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슬람인들, 그 다음에 타종교의 사람들은 포교의 대상인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무슨 성직의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그 불트만 같은 대가도
가다모한테 한 방 먹은 거야. 응? 아니 전위에는 네가 기독교 세계에서만 신학교에서만 통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이런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통해 그게.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전위에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만 해석한 걸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불교인들의 세계는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힌두교인도 다르고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도 다르고 무신론자도 다르고 인문학을 하는 자의 세계관도 다르잖아요. 시인들의 세계관이 다르고 예술가의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에다 종교를 떡칠해 갖고 종교적 전이해를 그게 단지 알고 그거를 타자에게 강요한다. 이게 공적 영역에서 대화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전이해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대화의 해석하고 무산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그게 폭력적인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고요. 그리고 그 신을 믿어야 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전이에는 철저히 기독교적으로 색칠된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신론자하고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가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수 성직자가 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고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의외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러면 뭐야? 철학자한테 가서는 철학자인 것처럼 대화를 한다잖아, 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한테 가서 예술가들의 언어로 같이 대화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그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자기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드러냈을 거라고. 말로 믿어라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이 바울이 참 인물이긴 인물이야, 여러분. 바울. 근데 어쨌든 그러한 그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해석학, 가다머가 하이데거를 통하여 제기했던 텍스트 해석학에서는 결코 그러한 전위에는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야, 가다머. 당연한 거죠. 이게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스를 갖고 와. 여기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 그래보자. 아니 그거를 누가 믿겠냐? 기존 질서를 마르크스주의자에게서 기독교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기존 질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기존 질서를 승인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계를 신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니체 이후로, 그죠? 이런 게 붕괴돼 버렸어. 아니 특히 도스토예프스키 때문에 박살이 난 거야, 여러분. 아니 신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 왜 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신을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죠? 이런 전이해를 안 받아들여요, 막스주의자는. 기존 질서를 믿지 않아요. 그럼 혁명이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 하느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울도 그래. 바울도 곳곳에서는 또 딴 얘기를 하지만은 바울도 뭐라 그래? 국가나 제국의 왕과 군주들은 하느님이 세웠다 그럽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 왕은 신이 낸다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다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존 질서, 그 전의회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갈라지는 거지. 가다머의 말은 기독교적인 그 전의회가 모든 대화에서 들어왔을 때 대화를 중단시키고, 대화를 그것으로 떡칠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대화의 해석학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그 전의회는 신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만 통용되는 거지, 이런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통용되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다머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성직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뭐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그거부터 알아야 그가 공적 담론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시인이 볼 수 있는 색깔로 자연을 볼 수 있다면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오직 신성의 색깔로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좋을 때도 있지만요, 인간들에게 접근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종교적 해석학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서, 그죠? 공적 담론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가다머가 불트만을 향하여 던졌던 너의 전의회가, 아니 이 세계가 기독교 세계냐? 한마디로, 그죠? 기독교로 떡칠된 세계냐 이게? 이게 네 세계냐? 네가 만든, 네가 주인이 되는 세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불트만만을 공부하지 말고요, 특히 성직자들은 이런 강좌를 통하여, 이런 철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러한 지평을, 그죠? 가다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평을 넓힌다 그러잖아. 지평. 여러분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요. 사고, 생각하는 것, 지평이 넓다는 게 뭐야? 지평이 있다는 게 뭐야, 사유에? 사고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고가 부드럽다는 건 뭐야?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와 부분을 볼 수 있는, 이게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적 전체와 부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체로부터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타인의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서 타자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는 자만이, 그런 사람을 지평이 있다 그래. 넓은 것을, 넓고 가까이의 것들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자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고가 경직됐어. 지가 생각한 세계가 아니면 다 거부해버려. 이런 게 이제 지평이 없는 인간이야. 지평이 없어. 그게 무식하다 그러면, 그래 내 무식하다 그러고 그냥 뭐 지 삶을 살아.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어떤 불트만과 같은 이런 전의회를 나름대로 학자로서,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공적 담론에서 절제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저는 그래요. 이 시대 21세기의 성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나는 그래 봐요.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 것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오늘도. 날씨도 참 태풍이 부는 건지 몰라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얘들은 물러갑니다. 주스.